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저희로 해주시 기록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낙벌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사망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실한 자와 홀리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모든 자들이라 있는 것이 소가 주어져서 기도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월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구원과 그 사랑하심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속사의 프로젝트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은혜 때문에 오늘 부활의 소망의 아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부수, 이 비밀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그런 십자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실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이냐? 나와 부활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냐? 예수 부활을 하셨는데 나와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 영의 부활,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완벽하게 이루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바울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세요? 논술하면 논증을 기가 막히게 한 바울. 구약의 사건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살과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살렸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난 그 나사로도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사망 권세 깨고 이겼다는 얘기죠. 본점은 그래서 부활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본문은 뭐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 뭐가 없냐? 부활신이 없던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부활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부활신앙이 있어서 죽음 이길 정도로 전도하고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없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된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없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한 거예요. 왜 없다 하냐? 예? 교인들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내용이 본문 말씀이에요. 왜 없다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전했거늘. 그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늘. 그래서 그러면 당시 교인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문제가 바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인 부활이 없다고 하니 정말 바울이 볼 때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확실히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을 확실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확고히 정립이 될 줄을 믿습니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뭐를 무지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오늘 3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깨어 이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기 위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왜 그렇게 전학권을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지금.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이게 하는 문제예요. 부활도 없다고 그러지. 부활도 있지도 않고 엄청 성경을 많이 알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뭐라고 그러죠? 도사 앞에 주름 닫는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사도 바울 앞에 그냥 나는 다 안다.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무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성경을 잘 경험을 여러 가지 동원해서 아주 그냥 쌈박하게 답변해 준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문제가 이게 많아요.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설립했으니까 엄청나다.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다 없다는 사람, 부활이 없다는 사람, 무지한 사람. 또 뭐가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네. 이게 문제가 이게 문제인 거 이게 의심.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냐 이거예요. 죽은 걸 봤어야지. 죽었다 사는 사람을 봤어야지 되는 거지. 자기가 경험 못했다고 없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해서 본 것처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완전히 구원받고 죄사함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직까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는지 궁금하다고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자문자마 대답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든지 알쏭달쏭하는 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대답한 그 말씀인 줄로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예고를 누가 했냐? 예수께서 하셨어요. 자,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7절 이하에 수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맞습니다. 구약에도 오실 예수의 고난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말씀을 접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세 프로젝트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젝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 생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어진 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엉뚱한 짓 했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안 봤습니다. 그러나 담에색에서 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부활 논증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도 하고 엉뚱한 지식을 갖다 잘하고 하면서 모르고 또 부활은 없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확실한 논증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로 했냐? 성경의 성경. 성경이 이렇게 했다 이거죠.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논증했다. 입증을 했다.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된 거예요. 증인의 증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고 증인들이 있다 이거죠. 5절 8절에 오늘 개박에 알렸고 지금도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을 본 자가 지금 목격자가 지금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8절에 무덤이 열리고 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사실을 성경이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그런데 왜 너희 없다고 하느냐?
왜 아는 척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답게 정말 논증을 하는 논문으로 성경에 대비해서 이런 증인도 있다. 이러하니 무슨 뭐 판사처럼, 그렇지 여러분? 판사처럼. 그러니 이것은 확실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논증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사건 가운데는 이런 것을 알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사셨구나. 하지만 바울의 논증은 정확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와 어떤 사람들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의 부활 논증은 확실하다. 의심하는 자도 이 부활의 논증을 믿고 아마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신도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내가 증인이다. 나도 봤어. 이 얘기하는 거 믿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8절부터 11절 말씀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8절에 오늘 15장이 부활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빛으로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되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완전히 못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 예수께서 나 아나니에게 명령하셨다 하니 너는 내 기도를 받고 사역을 하거라. 이런 얘기를 사도행전 9장 10절에 말하고 있다. 시대사건, 부활론증.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드문다고 생각하지만 왜 흔들린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 불신 때문에. 부활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34절까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이다. 의문. 누가 의문입니까? 35절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뭐냐, 이제 부활장 전체를 우리가 섭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의문. 아니 오늘 그냥 뭐 간단하잖아 그냥. 의문이냐 불질이냐 요것만 깨달으면 돼. 아멘? 다른 거 몰라도. 뭔 의문이냐? 부활 이후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부활했는데 나 지금 병들어. 나는 다리가 없어. 눈도 안 보여. 늙었어. 이게 진짜 이대로 오래 살면 뭐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병자인데,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지 이렇게 오래 살면 뭐 할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변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의문, 불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렇게 논증했어요. 근데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10절 18에 헛것이에요. 왜 하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아유 이제 죽으면 끝난대. 죄는 만약에 죄 사함 받았는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 죄 사함도 그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있습니까?
하지만 완벽하게 복음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복음을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죄는 사함 받았는데 무슨 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사함 받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는 역사에 있어야 할 줄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더 이 모든 지금 믿는 믿음, 복음 이런 것들이 다 헛것이도 만들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확실하다. 죄사함은 확실히 죄사함 받은 거다. 예수께서 대신 우리 죄를 갚아주신 것이다. 다음에 인간 구속서의 절정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 구원의 그 가장 추구하는 것, 기쁨, 구원이 되겠죠. 인간이 가장 바라는 그 요망이 바로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없고 증거가 많이 있지요. 성도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죽어봤어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 바울 얘기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확실히 부활합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다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바울 이것만 읽으셔도 그렇구나. 맞아. 역시 성령께서 사도발같이 훌륭한 사도를 세우셔서 부활할 때 보지는 못해서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 단지 성령 받으니까 사도 바울도 엉뚱한 짓 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냥 뭐 엉뚱한 짓 하고 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래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확실한 부활에 대해서 논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적 가진 사람이에요. 입장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구경도 못한 사람이고요. 살아나셨을 때 옆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확실히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변하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교에 사는 것처럼 의심하지, 부활이 없다고 그러지, 뭐 나는 굉장히 무지하지. 부활이 무지한 거 세 가지, 그죠? 아까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논증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논증을 풀어서 놓은 거죠. 단락별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추신 하나님께 대한 계획이 있다 이거죠. 오늘 51절에 보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까지 논증했으니까 봐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믿습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 누가? 성령께서 비밀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비밀 줄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참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 우리는 허락된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만세전부터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신대원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제천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서울에서도 안 올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졸업식 할 때 제가 이제 예배 인원으로 제가 했는데 안 올 줄 알았더니 신대원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구속사를 갖게 했어요. 구속사.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저기 조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기가 힘들다. 물론 제가 완전히 깨달았던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우리의 허락됐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죠. 허락됐는데도 비밀을 모른다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다 아니다. 오늘 50일째로 보니까 잠잘 건데 다 아니다 이거죠. 잠잘 것은 아니다. 근데 잠자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살아날 사람도 있다. 51절에 다 변해져요. 언제? 재림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원어를 보면 이 순식간에라는 이 말은 원래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나중 죽은 사람은 나중도 예수 믿으니까 일어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살고 산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데 그 시간 타임은 최고로 1초를 쪼개고 제일 짧은 시간 그것이 순식간이에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그렇지만은 눈 깜짝하고 다 살아난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화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더 멋있게 건강하게 신비한 모습으로 바뀔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아침에 우리가 믿어야 될 거라는 얘기죠. 바울의 논증이니까 그냥 뭐 부활한 거 이걸 믿는 거냐면 이것을 옥신각신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좀 더 차원 높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변한다. 순식간에 변한다. 다 변화. 다는 아닌데 다 변화된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5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은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다시 산다. 믿습니까?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 부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멋있게 사세요. 기쁨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다 갚아주셨고 우리의 신부도 칭의가 의인으로 바꿔줬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믿습니까? 또 있어요. 새 몸으로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바뀐다. 옛사람이 옛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완전히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순식간에 변화될 거다. 근데 깜짝 놀랄 신비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53절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었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다음에 감춘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고 장차 일어날 신비로운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일어났어요. 뭐냐? 멸절된다. 뭐가 멸절될까요? 다 같이 사망에 멸절된다. 완전히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성취, 성경대로.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진다는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라기 4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완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라기 4장 1절에 이 치료하는 광선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사야서에는 뭐가 되어 있냐? 성도의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서 우리들의 부활로 모든 하나님의 구속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25장 8절에 예수식 700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망이 완전히 멸절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 세력을 쓰는 거지 죄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의인된 거예요. 자범죄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지 말고, 물론 벌레 같은 자가 맞아요. 이게 맞는데 이 원죄를 예수께서 씻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여러분이 믿었으면 죄는 예수님께서 간 거고 없는 거예요. 사해준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줬는데 또 언제 갚아주면 못 봤다고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어떻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 예수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사망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망이 없어, 이게. 근데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있습니까? 성도의 완전한 부활, 완전한 회복. 이게 멸절이 뭐가 멸절이냐? 사망이 멸절됐어. 예수님 그 부활 때문에. 사망한테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 말해봐, 나와봐. 사망이 꼼짝 못하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 앞에 사망이 무슨 뭐 엄청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는 믿습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거지만 승리다. 승리의 개각압을 55절에 있어요. 승리의 개각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은 승리한 거예요. 적부침받은 여러분을 주님께서 같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개각을 부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죽어봐야 알아. 이거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이런 거라도 좀 우리가 듣고 가야지 힘이 나지. 안 그래요? 그냥 죽어는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 살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완전한 구속사 프로젝트 우리를 위한 완성. 성취. 그죠? 근데 아직은 아니죠. 예수 재림할 때 이루어진 걸 그래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멸망케 된 사망입니다. 55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믿느라. 죄가 없으면 사망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썩음과 죽음을 주지 못합니다. 사망은 오직 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자기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행사를 못해요, 우리에게. 근데 어부만 넣는 건데 거기에 놀라지 마세요. 믿습니까? 물론 죽어요.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완전치는 못하지만 완성,
56절에 이걸 그때 한번 읽어봐요. 5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이 죄, 죄는 율법이라. 이 율법에 적용되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팍 하시는 거예요. 너 죄다. 내가 죄진 게 없는데요. 우리 아담도 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을 깨달아서 얘기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의 율법에 적용되니까 죄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란 얘기죠.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모아 선생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완성됐다. 뭐가 완성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완성된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사망아 쏘는 게 뭐냐? 사망은 오직 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자유권세를 행사하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아무런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57절에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려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58절에 그러므로가 우리가 할 일이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할 일이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하는 거죠. 누구에게?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누구에게? 지금 성령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죠. 어떻게 권면하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네요. 고린도 교회 내에는 신앙을 어지럽히는 반부활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말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굳게 세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뭐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부활 없어. 목사님 말 보니까 참 틀렸어. 자기가 더 독특해. 그래서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야. 아, 거기 보니까 맞아. 거기 뭐 부활이 없대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예수 믿었는데 뭐 암이 났고 무슨 예수 믿는데 병이 나.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냥 쩍쩍 그냥 예배만 정성대로 그냥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최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어지럽힐 사람들이 고린도교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감사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라. 신앙을 굳건해라. 부활신앙 가지고 예수 분명히 나와서 죽으셨다. 이 신앙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은 고난, 한쪽은 부활인데 하나 붙었다 이거죠. 동전 한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동전이 반쪽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순환과 부활의 승리예요.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건 아는데 부활은 글쎄 죽어봐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교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견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쓰라. 뭘 힘써야 되느냐?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부활신앙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신앙을 굳게 지키면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힘쓰다 보면 어느 사이에 믿음이 쑥쑥 올라가는 걸 느끼게 되지요. 아닌가 본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은혜 감사해서 뭔지는 몰라도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집사가 되다가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이렇게 자꾸 헌신이 있네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는 거고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 여러분 괜찮죠, 그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보상을 주시겠어요? 보상대로 부활 죄 수고한 대로 상급받는다.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죠. 부활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덧입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예수께서 옷 입었느니라. 덧입은 사람들은 부활처로 덧입이 새 몸으로 변화된 것이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봉사하십시오. 그 주례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엄청 것을 갚아주십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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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수고가 죄에서 헛되지 않는데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다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하는 거 다 우리 김정숙 집사가 이거 해온 것도 하나 다 알아 봤어. 우리 김수진 집사는 저거 한 거 다 알아. 안다는 얘기예요. 다 압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이것 보면 난 행기 없어. 아니 여기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기쁘시오. 야, 민 목사 말을 듣더니 아멘 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가 또 내 아들을 보냈지 않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을 주시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확고한 신앙으로 인내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단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감사합니다.